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까지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건너가라 하시는 말씀. 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하나님 말씀 교독을 해서 읽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소서 한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구약의 핵심, 신약과 구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은 오늘 말씀 그대로는 건너가는 겁니다. 건너가라.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애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과 2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거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고 불 가운데 거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지명해서 불러서요, 모세를 통하여서 너 하고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 홍해바다를 건널 때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질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불길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불러 세운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 이것을 구약에서는 나실이라 그럽니다. 나실, 잘 아시죠? 나실. 그래서 나실인 이렇게 말합니다. 나실인. 하나님의 택함 받은,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나실인들입니다. 그래서 나실인으로 택함을 받으면 이 사람은 선지자가 되고 제사장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귀한 일을 맡아서 일하는 직분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대로 하는 게 맞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을 하면서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것이 만인 제사장제입니다. 만인이 누구든지 제사장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중에도 신학을 하고 그 다음에 과정을 마친 다음에 목사가 된다든가, 아니면 전도사는 담임 목사님의 임명권이 있기 때문에 신학을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전도사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로, 목사, 이런 분들은 노회에서 이제 테스트를 거쳐가지고 세우는 거지만,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들 중에 나도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님으로서의 삶을 살고 싶다 그러거든, 괜찮다 그 말이죠. 괜찮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실인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술 마시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은 담배 피우면 안 됩니다. 세상에 악하고 더러운 것을 하면 안 됩니다. 부정되어진 것을 만지면 안 됩니다. 죽은 시체 만지면 안 됩니다. 나실인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헬라어로 신약에 와서는 그것을 교회라 그럽니다. 교회. 그래서 헬라어로 이것을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고 그러는데 쓰기를 이렇게 씁니다. 에클레시아라 이렇게 씁니다. 에클레시아 이것을 에클레시아 이걸 교회라 그럽니다.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 그것을 두고 교회라 그럽니다. 오늘 우리 자리에 모인 우리가 교회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 바로 그것을 교회라 그래요. 그런데 그 교회를 에클레시아라 이렇게 헬라어로 쓰는데 이것은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되어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에크라는 말은 이것은 뭐뭐 바깥으로 이런 말입니다. 아웃이라는 말이 뭐뭐 바깥으로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칼레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것은 불렀다 이런 말입니다. 콜드라는 말이에요. 불렀다. 하나님께서 뭐뭐 바깥으로 불러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명해서 나와 거기서 나와 이렇게 불러낸 거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그게 바로 애굽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애굽은 어느 자리냐? 이건 사망의 자리입니다. 애굽은 사망의 자리. 애굽은 종살이하는 자리. 애굽에는 눈물 흘리는 자리. 이곳에는 슬픔과 염려와 근심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염려 근심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염려 근심 속에서 나를 불러냈기 때문에 내 인생에는 내 사전에는 염려 근심 두려움이라는 게 없다 그 말이에요. 나폴레옹은 내 사전에는 뭐가 없다 그랬습니까? 불가능이란 없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가복음 9장 23절 하나님 말씀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 없다 그랬습니다. 오늘 염려 근심을 다 던져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 근심 두려움을 버려두지 말고 버려버리라 그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버려두면 또 찾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하나님 말씀에 베드로를 예수님이 택하시니까 베드로가 그물과 배와 잡은 고기를 버려두고 있었으나 재밌지 않습니까?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 되어졌으면 버려두고 아주 버려버렸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아주 버려야 됩니다. 아주 버려야 됩니다. 아주 버려버려야 됩니다. 옆에 근심을 두고 있으면 안 되고 염려를 두고 있으면 안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버려둔 염려 근심을 찾아서 또 속가리를 시작하는 겁니다. 아주 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신학을 하는데 우리 어머니 기도로 신학을 시작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 어머님이 나 모르게 하나님 내게 세 아들을 주셨는데 그 중에 둘째 아들 성구는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우리 어머니 자기 마음대로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나 바칩니다.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은 밤에 잠을 주무시면서도 방언 기도를 합니다. 밤새 방언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님은 밤새 코를 봅니다. 밤새 코를 보시는 분 옆에서 밤새 방언합니다. 잠은 자면서 방언합니다. 울기도 하고 여러분 방언으로 찬양하기가 밤새 잠자면서 잠자는 동안에 여러분 그렇게 잠꼬대 하듯이 우리 엄마 방언 기도합니다. 밤새도록 합니다. 자, 그 어머니가 하나님 세 아들을 주는데 둘째 아들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그 한마디에 사사 입다의 서원 기도에 그의 딸이 목숨을 잃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시니까 제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안 되죠. 여러분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도 해야 되고 저도 젊은 사람이니까 꿈을 갖고 나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다 막혔어요. 요나이 가는 길을 광풍으로 부는 것처럼 그 다음에 고멜에 가는 길을 담으로 막고 가시로 막으시는 것처럼 하나님 막으셔서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신학교에 가서 주의 종의 삶을 살고 있는데 여러분 때때로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제가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학하고 할 때만 힘드니까 제 책상 서랍에 있는 자격증을 꺼내봅니다. 이거 갖고 내가 어디가 취업을 해야지. 내가 돈을 벌어야지. 내가 이렇게 힘들어서 젊은 시절에 나도 한번 해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든지 해야지. 이게 뭐냐? 이렇게 하고는 늘 이렇게 서랍 속에 있는
자격증을 꺼내서 갖고 가서 내가 취업을 할까 말까 그랬습니다. 어느 날 결단을 했습니다. 불질러 버렸습니다. 자격증 불질러 버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볼 필요도 없습니다. 버려두니까 자꾸 찾았는데 아주 버려버리니까 더 이상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불러서 여러분 애굽에 종살이 하지 마라 말이야. 사망의 근심 속에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 말이야.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나안 땅의 주인은 누구냐?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좋은 것들이 많습니까? 오늘 그것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맡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주신 것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써서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아름답도록 인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지금 이방인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왜? 홍해를 건너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홍해를 건너가야 됩니다. 홍해를 건너가고 광야를 건너가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복을 누리는데 우리가 홍해 앞에서 건너가지 못하니까 이방인들이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지금 누리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나안 땅의 복을 누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을 가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명박 대통령께서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와 충만과 명철로 하나님 말씀대로 잘 국정을 운영하시다가 다음번 대통령도 하나님 반드시 예수님 잘 믿는 대통령으로 세워주시옵소서. 6월 2일날 여러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하는데 역시마치 하나님 권세를 주시는데 그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우리 교회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름답고 귀하게 자라서 이 나라 대통령 되게 하시고 각 분야의 머리가 되게 하시어서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운영해 나가는 이 나라 이민족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주기로 작정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홍해를 건너가지 못하고 광야를 지나가지 못하면 가나안 땅은 늘 이방인들의 차지고 우리의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병 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건너편으로 가라. 건너편으로 가라.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 땅 이 편에서 저 편으로 건너가라. 그 신구약의 핵심은 여러분 창세기도 아니고 출애굽기도 아니고 뭐냐 건너가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 8장 7절 하나님 말씀 보면 너희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네. 너희의 시작은 약하지만 너희의 나중은 창대해지는 거예요. 네가 처음에는 죄인이었으나 나중에는 의인 되어지는 거예요. 네가 예전에는 애굽에 종살이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 안에 가나안 땅의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건너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하나님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새 것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어서 반드시 가나안 땅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 하나님 말씀 보니까 건너가는데 밤사경에라 그랬습니다. 밤사경이라는 것은 새벽 지금 시간입니다.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입니다. 여러분 캄캄합니다. 칠흑같이 캄캄하고 그 다음에 배는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 있었다 그럽니다. 바람과 물결로 인하여서 거슬림으로 그랬습니다. 지금 여러분 건너는 가야 되는데 건너가려고 하니까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그 다음에 광야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건너가려고 하니까 바람과 물결이 앞을 가로막고 칠흑 같은 어둠이 가로막고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 있기 때문에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건너가야 됩니다. 자, 홍해바다입니다. 홍해바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60만 명 걷기만 해도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라 그랬습니다. 걷기만 해도 여러분 창을 얼마나 잘 쓰느냐 칼을 얼마나 잘 쓰느냐 그래서 여호와의 군사가 아니라 걷기만 하여도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라 그랬습니다. 걷기만 해도 바로 걷기만 하는 걸을 수 있는 남자의 수가 몇 명이냐? 60만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가야 가나안 땅에 가는 겁니다.
광야를 건너가야 가나안 땅에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앞에 막혀있는 홍해를 건너지 않고는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없습니다. 자요,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 애굽의 군사들이 뒤를 따릅니다. 창과 칼로 찌르기를 시작합니다. 고난이 닥쳤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고난이 아니라 로마서 5장 3절과 4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환난을 당하나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고난을 통하여서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야고보 1장 2절 4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자요, 오늘 여러분 앞에 있는 홍해가 뭡니까? 내가 건너가야 될 홍해가 뭡니까? 우리 교회는 이수경이라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수경 헤어샵을 운영을 하는 미용실 원장입니다. 이분은 여전대 회장도 했던 분입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난소에 주먹만한 혹이 생겼습니다. 건국대학교 병원에 입원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병문안을 갔습니다.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예수님께서 모든 병에 대해서 모든 아픔에 대해서 이미 다 고난을 당해서 지불하셨는데 예수님의 당하신 고난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러면서 수술을 하기 위하여 입원했는데 제가 기도가 나오기를 하나님 수술을 하지 않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간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사모나 우리 성도들이 아니 목사님 지금 수술하러 왔는데 지금 이제 수술을 준비하고 있는데 수술하지 않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입에서는 그런 기도가 나오고 확신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수경 집사님 수술하지 않고 낫도록 기도해라 말이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제가 돌아와서 기도를 하는데 뭔가 하나님과 이수경 집사 사이에 가로막힌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수술 순서가 대기자가 많이 있어 수술을 못하고 주일날 교회를 왔습니다. 제가 강단에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수경 집사에 그랬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복을 주기를 원하지만 집사님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다. 홍해를 들어가야 되는데 홍해를 향하여 들어가면 홍해가 갈라지는데 지금 홍해를 건너가지 못하고 이 앞에서 망설이고 있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해로 들어가라고 지금 고난을 통해서 등을 떠밀고 있다 그 말.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수술하지 아니하고 고쳐주시면 자궁의 난소에 주먹만한 혹이 생겼어요. 계속 하혈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수술하지 않고 고쳐주시면 11조를 한다고 해라.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하라 그랬습니다. 이수경 집사님이 여러분 성도들 많은 데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11조 할 테니까 고쳐달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수술하지 않고 고쳐주시면 11조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수경이라는 집사님은 가나안 땅의 복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려야 되는데 11조라는 홍해를 못 건너가고 있는 겁니다. 말라기 3장 10절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11조 해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하늘의 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는지 주지 않는지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열매가 아무리 많이 맺혀 있어도 바람이 불어서 그 열매가 떨어지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 돼요. 이유도 없이, 여러분 계획도 없이 빠져나가는 물질이 생기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복을 주고는 싶은데 11조라는 바다를 건너가지 못하는 겁니다. 두려워서. 11조 하면 물질로 손해가 올 것 같고, 물질에 여러분 내가 열심으로 한 달 동안 수고했는데 아까워서 못 건너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가나안 땅의 복을 누리기 위하여서는 주일 성수의 강을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데 못 건너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내게 주어진 직분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복은 누리고 싶지만 홍해 바다를 못 건너가는 겁니다. 광야를 못 건너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겁니다. 늘 애굽의 물질의 종살이, 환경의 종살이, 염려, 근심, 두려움의 종살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억지로 홍해 바다로 들어가도록 등을 떠미는 사건이 바로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여러분 강단에서 이수경 지사가 내가 이분은 말해라. 잠언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네가 주의 종 앞에서 말한 것을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건국대학교 병원에 수술하러 갔습니다. 수술하러 들어갔습니다. 수술실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미 다 혹은 사라지고 깨끗이 고침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를 원하지만 11조를 하지 않는데 복 줄 수 없고 주의를 성수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에 충성하지 못하고 하나님 불같은 시험할 때 그 중심이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수경 집사님이 깨끗이 나왔습니다. 11조 잘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500 정도 봅니다. 뭐 크지 않은 미용실인데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11조 생활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라도 채찍을 대어서라도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들이 굳이 고난을 당해가면서 홍해를 건너갈 필요 없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아멘 순종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안에서 범사가 잘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 3서 2절 하나님 말씀을 통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신학교 2학년 때 전도사로 부름을 받아서 개포동에 있는 한 교회에서 전도사로 일을 했습니다. 우리 형님이 타던 아주 좋은 외제 승용차가 하나 있었습니다. 전도사 신학교 2학년짜리가 그거 끌고 다니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집이 청담동이고 교회는 개포동이고 그 다음에 제가 가끔 출퇴근 시켜드리는 권사님은 옥수동이었습니다. 옥수동은 지금이야 대단히 아파트 값도 비싸고 아주 환경이 좋아졌지만 그때는 안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 예전에 봉고 승합차를 타고 신방을 가면 이 차가 못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뒤에서 권사님들이 주여 삼창하고 그래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올라가서 신방을 하고 여러분 얼마나 그 지역이 달동네인지 말이에요. 비가 내리면 비가 지붕 사이로 새니까 군인들이 있는 비옷 그걸 판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을 덮어놓고 그렇게 해서 비가 새지 않도록 했을 정도로 아주 거기가 열악했던 지역입니다. 근데 그곳에 사시는 분 중에 한 분 권사님이 젊었을 때 남편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아들 하나를 데리고 사는데 얘가 중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아빠도 없고 그 다음에 물질로 가난하니까 이 아이가 학교 가가지고 학생들을 자꾸 때립니다. 두들겨 팹니다. 학교에서 퇴학을 시켰습니다. 중학교 2학년 아이가 퇴학을 당하니까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설동에 있는 고시 학원에 이 아들을 입학을 시켜서 검정고시를 쳐서 학업을 계속하라 이래서 어머니 권사님이 그 고시 학원에 입학을 시켜놨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가끔 가다가 엄마 책을 사야 되니까 돈을 좀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어머니가 돈을 줍니다. 이 권사님은 뭘 했느냐? 요즘에는 가사도우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파출부였습니다. 여러분 이 권사님의 지문이 완전히 닳아서 비닐 장갑을 낀 것 같았습니다. 지문은 하나도 없고 손이 반짝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양손이 하도 빨래를 해서. 그렇게 엄마에게 책을 사야 되니까 돈을 달라고. 그래서 엄마가 돈을 주면 이 파출부하는 권사님 남편은 일찍 죽어서 홀로 아들을 키우는 이 권사님이 돈을 줍니다. 책값을 줍니다. 그러면 그날 밤에는 이 아들이
중학교 2학년 아들이 만취가 되어서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고 그렇게 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책을 사려고 돈을 받아간 것이 아니라 술을 마시기 위해서 중학교 2학년 아이가 그 지문까지 달아가며 일해서 얻은 그 어머니에게 돈을 받아다가 술을 잔뜩 먹고 들어오는 겁니다. 하루는 엄마에게 돈을 달라고 책을 사야 된다고 했더니 어머니가 또 술 먹고 올 줄 알고 안 준다 그랬습니다. 없다 그랬습니다. 그날 찬장이 다 부셔졌습니다. 여러분 안방이고 뭐 건너방도 없습니다. 그냥 방 하나에 문 열고 들어가면 부엌이고 열고 들어가면 방인데 장롱 다 때려 부셨습니다. 중학교 2학년 아이가. 제가 그랬습니다. 그분을 모셔다 드리면서 옥수동으로 모셔다 드리면서 그래서 권사님 그 아들을 내게 하루만 맡겨달라 그랬습니다. 그 아들을 내게 하루만 맡겨주면 내가 아무도 없는 산에 가서 하루 종일 두들겨 패고 오겠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루 종일. 내가 하루 종일 두들겨 패버리겠다. 이단접 차지하고 엎어컷하고 말이야. 하루 종일 두들겨 패가지고 다시는 그렇게 못하도록 만들어서 데리고 올 테니까 권사님 나한테 하루만 맡겨주면 됩니다. 권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사님, 그래도 내가 그놈 있어야 삽니다. 그래도 그놈 볼 때마다 기쁩니다. 그래도 이쁜 데가 있는 놈입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권사님 알아서 하시라고. 그럼 권사님 알아서 하시라고. 그렇게 하고는 밤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이게 뭡니까? 앞으로 저는 설교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된다고 설교할 사람입니다. 여자로서 권사가 됐다는 것은 그래도 믿음 생활해서 최고의 위치까지 올라간 것이고 하나님도 인정한 것이고 교회 성도들도 인정해서 권사가 된 건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앞으로 제가 설교할 건데 여러분 열심으로 예수님 믿으면 열심으로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복 줍니다. 이 설교 못하겠습니다. 나는 이 권사님 보니까 나는 그런 설교를 할 수가 없겠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다 필요 없습니다. 능력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도깨비 방망이 하나 주시옵소서. 그 기도했습니다. 신학교 2학년 전도사가 그 권사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앞으로 믿음 생활 잘하면 말씀대로 순종하고 11조 생활하고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충성을 다하고 세상 나가서 빛처럼 소금처럼 살면 약속하신 말씀대로 복 줍니다. 나는 이 설교를 못하겠더라. 하나님 다 필요 없으니까 도깨비 방망이 하나 주시면 내가 가난한 집에 가서 금 나와라 뚝딱 하고 병든 집에 가서 병 나라 뚝딱 나는 이건 하겠습니다. 그날 밤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자를 치면서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 내가 언제 목사한다 그랬습니까? 내가 하나님 언제 목사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거든. 하나님 내게 도깨비 망망이를 주시옵소서. 나는 능력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도깨비 방망이를 하나 주시면 가는 데마다 금 나오라 뚝딱 병 나라 뚝딱 하고 다닐 테니까 하나 그거 하나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보름은 기도한 것 같아요. 보름은 기도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게 도깨비 방망이를 주셨어요. 금 나와라 뚝딱 병 나라 뚝딱 하는 도깨비 방망이 주셨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가서 물어봐라. 가서 물어봐라. 11조 하냐고. 가서 물어봐. 권사, 장로, 안수입사, 서리입사, 권찰, 목사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복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서 물어봐라. 11조 하냐고. (11조를) 해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복을 누리게 될 텐데 지금 여러분 11조라는 홍해 바다를 건너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늘 이 앞에서 머뭇거리는 거, 늘 들어가지를 못하는, 들어가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 송해를 가르치는데, 내가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나면, 어떻게 생활을 하냐? 한 달 어떻게 생활을 하나? 돈이 없으면 안 되는데, 염려, 근심, 두려워하니까, 홍해바다를 건너가지 못하니까, 여전히 주인이 던져주는 고기 덩어리에 신경을 쏟고 거기에 목숨을 걸고 종살이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두 분이 계셨는데 이분 한 분은 남편은 태어나면서부터 소아마비였어요. 부인 집사님은 아주 대갓집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예전으로 말하면 집에 종이 있을 정도로, 부리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지금은 이천에서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강집사님이라는 남편이 나면서부터 소아마비입니다. 자, 이분은 청계천에서 서울시에 가서 데모하는 겁니다. 데모. 우리도 먹고 살게 해달라. 그래서 노점상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달라고 데모하시는 분이에요. 소아마비인데 데모하는 거예요. 부인 김집사님도 마찬가지죠. 같이 가서 데모하는 거예요. 머리 뒤로 딱 묶고 막 체격도 막 나만하고 단단하고 이런 분이에요. 데모하는 거예요. 지금 청계천이 여러분 이제 복구가 돼가지고 청계천이 아름다워졌어요. 예전에는 동대문 운동장부터 시작해서 청계 7가까지 계속해서 노점상들이었습니다. 청계 7가 이후로는 장애인들에게 자리를 제공해서 그 집사님도 거기에서 노점상을 했습니다. 한 달 내내 벌면 20만 원 벌었습니다. 딸이 둘인데 그 두 번째 딸이 태어났을 때 애가 태양빛에 열을 받아서 애가 빨개. 그걸 안고 앉아서 노점을 하는 거예요. 한 달 내내 팔아야 총 수입이 20만 원도 안 돼요. 어느 날 주일 예배를 안 나왔습니다. 두 분 다. 우리 사모와 함께 신방을 갔습니다. 집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가게를 하든, 왜 셔터가 있지 않습니까? 가게 셔터가 있죠. 들어가면 여기는 매장을 할 수 있는 공간이고 그 다음에 여기 방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그래서 여기가 장사가 안 되니까 이 장사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제 그냥 여기다가는 그냥 살림을 두고 여기에서 생활하시는 거예요. 제가 문을 두들기니까 셔터를 열어서 내 모습을 보더니 나를 떠밀어냈습니다. 목사님 가세요. 그랬습니다. 제가 힘이 있는데 떠밀리겠습니다. 들어가서 왜 그러냐고 그랬습니다. 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못 나왔느냐고 여기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떠미는 거야. 가라고 말이야. 목사님 가세요. 이랬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전 집사님. 내가 교회에 몇 사람 앉아있나 숫자 따지려고 온 거 아닙니다. 집사님 가정에 목사로서 신망하고 용기를 불어넣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하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남편 강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자, 두 분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 우리 사모하고 넷이서 예배를 드리는 거,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여러분 강 집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지금 독약을 사다 놨습니다. 옆에 있는 부인 집사님이요,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데 눈물이 볼을 타고 흐르는 게 아니라 땅에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노란 장판에 여러분 눈물이 떨어지는데 뚝뚝뚝 우리 굵은 소나기 떨어지듯이 뚝뚝뚝뚝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남편 강 집사님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죽으려고 독약을 사놨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죽어라 그랬습니다. 죽어라. 따릅시다. 안 되면 되게 하자. 악으로, 깡으로 더 크게 한번 하는 겁니다. 공수부대 구호입니다. 해병대 구호입니다. 크게 한번 합시다. 안 되면 되게 하라. 악으로, 깡으로. 알겠습니까? 안 되면 되게 해야지 말이에요. 안 된다고 독약 사다 놓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라 말이야. 죽으시라. 독약을 사놨다니까 죽으시라 그랬습니다. 대신 그냥 죽으면 안 되죠. 원통하지 않습니까? 대신
두 가지만 해보고 죽어라. 첫째, 주일을 성수하라. 주일을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려라. 둘째, 11조 생활해라. 1년만 하고 안 되거든 죽어라 그랬습니다. 주일을 지키고 11조 생활을 하고 1년 했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거든 죽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그랬습니다. 집사님, 내일부터 제가 청계칠가 샛별식품이라는 슈퍼마켓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거기에 이분들의 노점이 있었습니다. 내가 내일부터 40일 동안에 그 노점에 가서 노점상을 붙들고 내가 40일 작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집사님들은 주일을 성수하십시오. 낮 예배만 드리고 놀러가지 말고 저녁 예배까지 드리십시오. 하루를 온전하게 드리십시오. 이사야 58장 13, 14절 하나님 말씀에 주일을 온전히 안식일을 지키는 자, 안식일. 히브리서 10장 1절 하나님 말씀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것의 그림자라 그랬습니다. 구약은 여러분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안식일은 주일의 그림자, 할례는 세례의 그림자, 노아의 방주는 교회의 그림자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안식일 토요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한 날, 성일이라 존귀한 날이라 하며 너희의 발로 함부로 다니지 말고 말로 사사롭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면 야곱의 업으로 길러주겠다는 거예요. 야곱, 야복강에서 이제는 형의 손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시고 더 이상 야곱이라 그러지 마라. 더 이상 내가 도망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말고 나는 형의 손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말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이제는 새 것이 됐다는 거예요.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면 하나님이 야곱의 업으로 길러줄 것이고 땅의 높은 곳에 높여줄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일을 지켜라. 두 번째, 11조 생활하십시오. 11조 생활하라 그랬습니다. 두 가지를 하고 안 되면 죽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그 다음 날부터 가서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요, 신방 예배를 가면 11조를 드립니다. 11조 얼마? 2만 원. 제가요, 밀어 넣으라 그랬어요. 집어 넣으라고. 아이들 옷 사입혀야 되지 않냐? 아이들 책 사줘야 되지 않냐? 한 달 20만 원 벌어서 2만 원 11조를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드려라 말라 할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거는 종자 씨앗입니다. 종자 씨앗을 먹어버리면 장래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그걸 내가 신방 가서 받아다가 하나님 앞에 갔다가 11조임을 드리는 거. 그렇게 하고는 새벽 예배가 끝나면 바로 차를 몰고 가서 우리 교회는 어린이 대원 후문 건너편 주택가 한가운데 있습니다. 거기서 차를 몰고 가면 청계 7가까지 10분도 안 걸립니다. 새벽 시간에 차가 없으니까 거기 가서 그 좌판을 붙들고 샛별식품, 지금도 기억나요. 샛별식품 그 시간에 셔터를 열고 여러분 영업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청소하시는 분들, 환경위원들이 왔다 갔다 하고 버스 정장이니까 여러분 출근하기 위해서 버스 타는 분들 그 사이에서 저는 좌판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강 집사님에게도 한번 기회는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강 집사님에게 한번 기회는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좌판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요, 기회를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40일 작성 기도가 끝났습니다. 두 분 마찬가지야.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의를 지키고 무슨 일이 있어도 11조 생활했습니다. 40일이니까 뭐 41일째 우리 사택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캄캄한 지하에서 시작했습니다. 캄캄한 지하에서 2천만 원 보증금에 80만 원 세를 내면서 캄캄한 지하에서 16년 전에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일 하다가
천국 가서 다시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칸을 막아서 캄캄한 지하입니다. 불만 끄면 늘 밤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먼지가 수북히 쌓여서 손으로 이렇게 훑어가면 아주 먼지가 눈처럼 쌓일 정도의 그런 캄캄한 지하였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사모하고 둘이 앉아 개척한 겁니다. 반은 미쳐서, 성령에게 미쳐서 그렇게 시작한 겁니다. 자요, 여러분, 새벽에 41일째 새벽에 부인 김 집사님이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호들갑을 떨면서 한 번도 나오지 않던 새벽 예배를 그날따라 나온 겁니다. 나와서는요, 여러분 지하 캄캄한 데니까 계단 내려와서 돌아왔는데 목사님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도 새벽 예배 안 나오는 분이 40일 작전 끝나고 그 다음날 새벽 41일째 목사님 그렇게 하면서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와서요,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40일 작정 예배 작정기도 언제 끝났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이고 다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40일 작정 기도하는데 본인은 안 하더라도 목사님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 줄은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어제 끝났어. 어제. 아이고 집사님 이랬어요. 자, 그때 김정희 집사가 김 집사님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제 저요 워커힐에 가면 정립회관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정립회관은 그 장애인들이 많이 고용되어서 일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목사님 어제 제가 거기에 취직을 했습니다. 이 집사님은 조리사 자격증이 있었습니다. 조리사 자격증이 있었는데 그 정립전자 식당에 조리사로 취업을 했습니다. 초봉이 80만 원입니다. 한 달 내내 그 땡볕 아래에서 좌판을 버려놓고 장사를 해도 한 달 20만 원밖에 못 벌었는데 이제 정립전자 회사에 취업을 해서 의료보험도 다 되고 퇴직금도 되고 초봉이 80만 원이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 강집사가 어떤 잘 아는 사람이 전자제품 대리점을 다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고는 완전히 다 맡겼다네. 여기에서 장사해서 수익금을 얻으면 당신과 내가 얼마씩 나누어 갖자. 이렇게 하고 어제 40일 목사님 기도 끝나는 날 다 해결됐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복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서 나와라는 거예요. 염려 근심 속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물질의 가난 속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가 부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강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 편에 저 편을 건너가야 됩니다. 여러분 꼴등하던 학생이 40일 금식 기도해서 1등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는 불가능합니다. 받은 줄로 믿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열심을 다하여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고 그렇게 하고는 홍해로 들어가고 요단강에 들어가고 여리고성을 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멘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고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모세야 너는 지금까지 기도만 하고 있냐? 언제까지 기도만 하고 있을 거냐? 그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14장 15절 하나님 말씀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모세야 어찌하여 너는 내게 부르짖느뇨? 내 백성을 명하여 홍해로 들어가게 하고 너는 지팡이를 잡고 홍해를 향하여 손을 뻗어라. 그러면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어서 내 백성들이 건너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었거든. 아멘 순종하여서 여러분의 주어진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업을 행하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묶인 것이 풀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구경서 안수 집사가 있습니다. 부인은 안정원 집사입니다. 그 다음에 두 자녀가 있는데 하나는 구은혜, 구현입니다. 구경서 안수 집사님이 결혼을 했는데
안정원 집사님이 아이를 낳지를 못합니다. 5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가지면 유산이 됩니다. 아이를 가지면 기형아가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아이가 태어난 것이 6개월 만에 조산이 됐습니다. 건국대학교 병원에서. 그때는 민중병원이었습니다. 지금은 건국대학교 병원이 됐지만 그때는 민중병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6개월째 아이가 조산에서 태어났을 때에 구경서 안수집사가 저처럼 덩치가 큰 사람, 태권도도 하고 유도도 하고 이런 사람, 전화가 왔으면 목사님 죽었습니다. 6개월 만에 태어난 아이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차를 몰고 가까우니까 바로 차를 몰고 달려갔습니다. 가보니까 탁자 위에 죽은 아이를 이렇게 올려놨어요. 내가 이렇게 엄마 뱃속에 있는 모양 그대로 이렇게 하고는 죽었네. 그 집사가 체격이 나만한 분인데 여기 서서 울고 있는 거예요. 어깨를 들썩거리면서 흑흑거리면서 울고. 고린도후서 12장 1절 2절 하나님의 말씀 보니까 내가 아는 어느 한 사람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바깥에 있었는지 그렇게 하면서 3층 천에 올라갔던 이야기를 바울이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듯이 바울이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울의 묵시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처럼 사도 바울이 천국 가서 보고 온 이야기를 쓴 책이 있는데 그걸 외경으로 분류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은 안 읽는 것에 좋습니다. 바울의 묵시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엄마 뱃속에서 죽어서 나오는 아이는 왜 그런가? 외경이 그냥 참고만 할 뿐입니다. 외경이니까. 천국 갔더니 어린아이들이 있더래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게 물어봤대요. 어떻게 어린아이가 천국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천국에 어린아이를 두기 위해서 엄마 뱃속에서 그 영혼을 불러온 아이들이다 이렇게 말하더래요. 근데 그 말로 위로를 하고 우리 성경은 없습니다. 우리 성경은 그냥 참고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위로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국에 데려다 놓기 위하여서 미리 6개월 만에 생명을 거두어 가신 것 같다. 천국 가면 만나게 될 거니까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라. 데살로니가서 4장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자는 자들에 대해서 알지 못함을 원하지 아니한다. 죽는 것에 대해서도 알길 원한다.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은 자는 예수님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실 때에 우리 믿는 자들보다 먼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죽었다고 슬퍼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데살로니가서 4장의 말씀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막 어깨를 덜썩거리면서 우는 거예요. 자, 건국대학교 의과대학의 산부인과 교수님이 안정원 집사님 부인에게 마지막 처방하는 겁니다. 마지막 처방이 뭐냐? 당신은 아이를 가지면 죽습니다. 당신은 애를 가지면 아이가 살지 못하는 것은 고사하고 당신이 죽습니다. 아이를 갖지 마십시오. 그랬습니다. 안정원 집사의 직분은 강대상을 관리하는 분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도 전부 다 크리스탈로 바뀌었지만 그때는 나무 강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닦는 겁니다. 우리 사부가 그랬습니다. 그냥 닦지 마라. 그럼 어떻게 닦습니까? 닦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하나님, 내게도 아이를 주시옵소서. 의과대학 교수는 아이를 가지면 죽는다고 했지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여 내게도 아이를 주시옵소서. 열심으로 닦는 겁니다. 광택제 뿌려가면서 열심으로 닦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는 우리 사모와 함께 둘이 밤마다 앉아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도 아이를 주시옵소서. 내게도 아이를 주시옵소서. 아모스 3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에게 알리시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그랬는데 우리 사모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안정원 집사의 자궁에 무슨 일이 있길래 아이를 가지면 자꾸 유산이 되는 건가? 아이를 가지면 왜 기형아가 생기는 건가? 우리 사모의 마음속에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구리시청 앞에 가면, 제가 이름을 지금 잘 모릅니다. 유형렬인가 유모라는 병원이 있습니다. 구리시청 건너편에 가면 병원이 하나 있는데, 그 병원의 원장 선생님이 복강경 시술을 잘 하시는 분입니다. 구멍을 뽕뽕 뚫어가지고 뱃속을 잘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거기에 여자 의사 한 분이 우리 사모가 잘하는 권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궁금하니까 그게 성령께서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안집사를 데리고 가서 복강경으로 검사를 해보니까 자궁 안에가 그물처럼 뭐가 얼키설키 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것만 제거해 놓으면 금방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약을 하고, 그러고 새벽 예배를 끝나고 저는 털털거리는 승합차를 타고, 장인애들은 좋은 승용차를 타고 어쨌든 그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사건이 고전에 있었습니다. 제가 개척을 했는데 아무것도 없이 개척을 하니까 반주자도 없고 성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목사님이 반주자가 없으니까 본인이 쓰시던 반주기를 저에게 줬습니다. 솔트라는 반주기인데 그거는 요만한 하얀 겁니다. 조그맣고 하얗고, 그래서 여기 반주를 하면은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피아노만 나오는 겁니다. 피아노만. 그리고 본인은 미가엘 반주기를 샀습니다. 오케스트라로 쫙 나오는 걸 사고, 저는 솔트라는 그때 당시에 조그만 반주기를, 야 너희 교회 반주자가 아직 없으니까 이걸 가지고 써라 이래가지고,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딴딴딴딴딴 이거라도 해야지, 반주자도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도 아직 반주자는 없지만 미가엘 반주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만한 재정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60만 원쯤 했는데 그거 살 만한 돈이 없었어요. 나도 없었고 성도들도 없었고 그랬습니다. 늘 마음에 감동은 있지만 해놓을 만할 능력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구경사 안수입사가 사왔습니다. 구경사 안수입사님은 원래 꼬치구이 전문점, 이름이 뭐죠? 꼬치구이 전문점이 있습니다. 어리대원 후문 맞은편에서 꼬치구이 전문점을 했습니다. 얼마나 잘 됐는지 권리금만 1억이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술 장사를 하니까 슈퍼마켓을 해도 술을 팔지만, 식당을 해도 술을 팔지만, 주로 파는 게 술이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너무 가책을 느껴서 못하겠다. 그래서 권리금이 1억이지만 후배에게 줘버렸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어디 취직도 못하고 새로운 사업도 시작을 못해서 가진 돈을 완전히 바닥나도록 생활비로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안정원 집사님의 오빠가 안성구 목사님이라고 요 중동에 있다 그랬습니다. 찬양의 교회라고. 근데 찬양을 주로 하니까 이분은 미가엘 반주기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명절에 가봤더니 너무 멋있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 집사 마음에 성령께서 감동하셨어요. 우리 교회도, 제가 목사가 말한 것 아닌데 우리 교회도 미가엘 반주기를 갖고 찬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요, 돈이 지금 하나도 없으니까 카드를 가지고 반주기를 사고, 제가요 강단에 위에 서서 구집사, 안집사가 밑에 서 있는데 제가 그랬어요. 구집사님 고마워. 내가 더 말하면 울 것 같아. 기도하자고. 그리고요, 반주기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반주기의 찬양의 소리가 딱 시작되거든. 놀이터에서 아이를 부르는 엄마의 소리가 시작되면 아이가 엄마를 돌아보듯이 하나님, 이 찬양의 소리가 시작이 되거든. 하나님, 이 두 사람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무엇을 먹고 있는지, 무엇을 입고 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부족한지, 하나님이 찬양의 소리가 시작되어질 때 이 두 사람을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축복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는 쫙 들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런 이후에 바로 그 안정원 집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유영열인가 무슨 병원인데 그래서 복강경 수술을 했습니다. 모니터로 뱃속에 수술 장면을 보여주더라고요. 앉아서 봤습니다. 칙칙칙 그러고 잘라내고 그러고는 금방 아이를 가졌는데 구현입니다. 애가 태어났습니다. 5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던 가정인데 시댁에 가면 너 왜 애 못 낳니? 너 언제 애 낳니? 이러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돼서 시댁도 못 갈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이제 애를 낳았습니다. 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가 앉아있을 만큼 됐을 때 그 아이를 데리고 고향을 가는 겁니다. 시댁을 가는 겁니다. 시댁이 김제였습니다. 김제에 갔다가 서울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서울로 돌아오는데 자 앞에 커다란 트럭이 앞에 가니까 국영산 수산 뒤에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추월을 하려고 아주 속도를 내서 싹 들어갔습니다. 추월하려고 쑥 들어갔는데 앞에 차가 있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추월을 해서 들어갔는데 앞에 차가 있었습니다. 차가 있으니까 부딪히면 안 되니까 다시 핸들을 돌렸습니다. 트럭은 지나가고 국영선 차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는데 차가 180도 돌았습니다. 이 차가요 추월을 하려고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이 차가 이렇게 빙그르르 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거꾸로 차가 100m를 가는 거예요. 거꾸로 앉아서 100m를 쭉 가는 겁니다. 구집사가 너무 놀라서 뒷자리에 있는 자기 아들 안정원 집사가 안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봤어요. 뒤돌아서서 애는 롤러코스터 타는 거예요. 놀이기구 타는 거. 놀이기구 왜 갑자기 뒤로 차가 돌아서가지고 거꾸로 가는지 몰라요. 얘는 신난 거야. 싱글벙글 100m를 가는 거예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100m를 갖다 딱 섰습니다. 뒤에 차가 밀려서 저 끝까지 차가 밀려서 갓길에 차를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드린 반죽이 하나가 뭐 대단하다고 아이를 낳지 못하던 우리 가정에 아이를 허락하시더니 오늘은 하나님 우리 가족의 생명을 살려주시나이까. 그렇게 하오니요 세 사람이 가고 너무 감사하네. 감사. 그렇게 하면 주일날 와서 우리 유아실에서 밥을 먹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일이 있었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 하나님의 복이 끝나지 않았다. 그랬는데 조금 있으니까 은혜가 태어났습니다. 또 태어났습니다. 오늘 여러분 건너가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11조 해야 되는데 내 형편을 생각하니까 못해. 그러면 늘 애굽에 종살이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주의를 지켜야 되겠는데 내 형편 때문에 나는 못해. 그러면 늘 종살. 들어가면 홍해를 갈라주십니다.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여건을 허락해 주십니다. 믿음 갖고 들어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믿음 생활하는 내가 저 홍해를 건너가야 되는데 저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데 하기를 해야 되는데 할 수 없는 형편 속에 있는 게 뭡니까? 그걸 감당하십시오. 11조 하십시오. 주의 성수하십시오. 내게 주어진 직분을 따라 충성을 다하십시오. 홍해로 들어가면 홍해는 하나님이 가르칩니다. 광야 생활 구름 기둥 불 기둥 따라가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달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도 물질 때문에 염려하고 있습니까? 종살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11조 생활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에 충성을 다하시고 내게 주어진 직분을 따라 충성을 다해서 이 편에서 저 편으로 건너가시고 시작은 미약하여서도 나중은 심히 창대케 되어지고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하나님 말씀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의 말씀대로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편에서 저 편으로 건너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냈는데 왜 우리는 지금도 염려 속에 살고 있고 왜 물질의 종살이 속에서 살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어서 물 가운데 있어도 불 가운데 있어도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승리하시고 복받으시고 하나님의 큰 영광 드러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건너가라. 네가 마땅히 가야 될 길,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 생활하고 내게 주어진 직분의 길을 가야 될 텐데 너무 힘들어서 내 환경이 어려워서 가진 게 없어서 아직 쌓아둔 게 없어서 홍해 앞에서 지금도 망설이고 있느냐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서 너를 그걸 찔러야 들어가겠느냐 고난을 통하여서 너를 또 믿어야 들어가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하나님이 고난 당하기 전에 순종하게 하시고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내 앞에 가로막힌 홍해를 향하여 들어가게 하시고 들어갈 때 홍해가 달라지고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가기에 넉넉히 광야를 건너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가나안 땅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도우시고 동행하심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내가 망설이고 있는 11조의 홍해 주일 성수의 홍해 내게 주신 직분을 감당하기를 두려워하는 홍해 이 모든 홍해를 건너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기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각각의 가정과 가족들 손대행하는 일 속한 직장과 사업장 위에와 예수님 피 흘려 세우신 온전한 교회 위에와 귀한 목사님과 사모님과 수고하는 모든 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와 대한민국 모든 교회들과 전 세계 나가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삼사 외치고 하나님